기도해 주셔서 저희 집에 넷째가 목요일날 나왔습니다. 10분 만에 이렇게 출산을 했어요. 요즘 병원에 갔더니 무통분만이라 그래서 허리에다가 마취제를 꽂고 15분 기다리면 그냥 통증 없이 이렇게 출산을 하더라고요. 시대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저희는 병원에 가가지고 그거 꼽아놓고 약을 빨리 넣어줘야 되는데 안 넣어줘서 그 약도 못 넣은 상태에서 출산을 했어요. 다행히 10분 만에 출산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그렇게 나았습니다. 근데 가보았더니 이틀이 돼도 못 나고 이렇게 배를 잡고 누워있을 수가 없어서 걸어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안타까워서 10분이 저는 거의 10년같이 느껴졌어요. 저도 몸이 뒤틀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도 안타까워서 신앙생활 하시냐 물어보고 그렇다 하길래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남편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간절히 기도하시더라고요. 또 기도해드리니까는. 그리고 왔어요. 진료비를 보니까는 45,000원이 나온 거예요. 출산했는데 자연분만 하니까. 요즘은 이제 나라에서 그 무통제도 11만 8천원에 나라에서 보험에서 다 해주더라고요. 보니까는 45,000원밖에 안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돌아왔어요. 이제 다음 기도 제목이 산후조리하는데 그 요양사를 좀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 보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요양사가 처음 왔습니다. 산모도우미가 왔는데 오자마자 이불을 털어달래요. 쓰레기통을 비워달래요. 아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왜 나한테 다 시킬까? 나는 설교 준비해야지 되는데 지금 바쁜데 성경 보고 이거 붙들고 내가 씨름해야 되는데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나? 밥도 안 해요. 밥도 안 하고 이제 장모님이 와 계시는데 설거지를 해놓으니까는 밥을 해놓으니까 설거지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지켜봤어요. 이 사람이 잘 할 수 있을까? 2주 동안에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이럴까 하고 지켜봤어요. 지켜보는데 빨래도 안 해요. 여기저기 빨래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전화하는데 전화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기가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막내하고 그렇게 잘 놀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밥 먹는데 다 보내놓고 얘기했어요. 집사람하고 장모님하고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바꿔야 되지 않느냐. 2주 동안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산후조리를 하고 할 거냐. 나 없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걱정이 돼서 아내한테 바꾸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보 지금까지 기도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어떻든 간에 장모님이 있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자기 할 일을 못하고 있었을 것이다 지켜보면서 또 첫날 왔으니까 낯설어서 그럴 것이다 하고 하루만 더 지켜보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좋은 사람 보내주시지 않았겠냐. 또 한 가지 마음에 든 거는 신앙생활 하셔서 밥 먹을 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두 가지 말고는 마음에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까지 기다려보자 라고 마음 먹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구원을 약속하신 이스라엘에게 그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10장 1절에 보니까 본비를 하나님 앞에 구하여라 라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리나라하고 틀려요. 거기는 지중해 기후라 우리는 3, 4월에 파종하여서 씨를 뿌리잖아요. 4월, 5월 되면은 못자리를 하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반대로 가을에 파종을 해요. 10월, 11월 달이 되면 이제 이렇게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하고 그리고 봄이 되면 지금 태양력으로 3월, 4월이 되면 결실을 해요. 추수를 해요. 우리는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거두는데 이스라엘은 반대로 가을에 뿌려서 봄에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얘기 봄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늦은 비예요. 이 비는. 그리고 가을비를 파종할 때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두 차례 큰 비가 내려요. 가을에 내리고 봄에 내리는데 이 늦은 비, 봄비는 곡식을 여물게 해요. 결실하게 하는 거예요. 알맹이가 잘 차게끔 추수하기 전에 내리는 비, 이것을 바로 봄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때를 맞춰서 파종할 때도 비가 내려줘야 되고, 또 이렇게 추수하기 전에도 비가 내려줘야지 곡식이 알맹이가 차고 또 이렇게 결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돼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때요? 한 해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수고를 해서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으면 그 농부의 수고가 헛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농사를 잘 지어도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된다는 거예요. 채소도 얻을 수 없고 곡식도 얻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절에 말씀하시기를 봄비 때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6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에덴 동산 같은 축복을 준비해 놨다.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어다. 그래야지 너가 나를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봄비 때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은 늦게라도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좀 늦은 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때에 딱 맞는 은혜를 주셔서 밭에 채소가 풍성하게 해주시고 곡식이 잘 여물도록 하나님께서 수확할 수 있도록 소나기 같은 더 풍성하고 넉넉한 그런 단비를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예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없이는 결실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도 새벽에 기도하실 때 내가 좀 늦은 듯 하다 생각되시는 그런 기도 제목들도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예비해 놓았는데도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찾아갑니까? 드라비 복술자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또 양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이렇게 가정마다 작은 우상들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그걸 더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술자를 찾아갑니다. 헛된 것을 말하는 그런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만족함이 없는 그런 도움을, 위로를 거기서 구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3절에 말씀하시기를 지도자들의, 리더들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려울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지도자고 리더인데 그 역할을 못하니까 어쩝니까? 사람들이 우상으로 다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여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순염소는 뭡니까? 목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도자를 말합니다. 리더를 말합니다. 염소떼가 다니면 제일 앞장서서 가는 염소가 바로 이 순염소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순염소를 벌하시겠다고 또 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쫓고 있는데 지도자 리더들은 뭘 하고 있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우리 목장의 양들을 또 영혼들을 놓고 부단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그런 리더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모퉁이 돌이 되고 말뚝이 되고 싸우는 활이 되고 권세 잡은 자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참된 지도자는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로서 교회의 기초가 되십니다. 또 주님은 내 인생의 내 삶의 기초가 되어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말뚝으로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말뚝은 어쩝니까? 텐트 칠 때 텐트가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내 장막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 삶이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붙잡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은 싸우는 활로서 원수를 물리쳐 주십니다. 어려움 중에도 힘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권세 잡은 자로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세우신 또 그 메시아는 그 리더는 힘이 되게 하시고 또 무기가 되게 하시고 나를 더 견고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기초를 더 다져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목자 또 그 역할,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보니까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양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특성이 있죠.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집을 나가면 못 들어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럽힘을 타요. 때가 잘 먹고 목자가 그를 잘 인도하지 못하면 금방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또 자구책이 없어요. 자기가 이렇게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을 그렇게 보내주시어서 푸른 초장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더러운 곳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씻겨주시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모님도 교회 갈 때 제가 은혜됐던 것이 자녀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교육하시는 보고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듯이 우리 주님께 붙어있는 삶이 함께 있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또 큐티를 하지 않으면 조금만 있으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때가 탑니다. 그리고 은혜가 무뎌집니다. 또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어서 우리에게 위험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6절의 말씀 보니까 또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슬럼프에 처할 때, 구덩이에 던져질 때 그런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은 용사같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에브라임은 이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사람을 말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말하는데 지금은 용사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노예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흩어져서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노예는 어떻습니까? 꿈도 없죠. 희망도 없죠. 하기 싫어도 시키는 대로 어쩔 수 없이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용사처럼 되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용사는 어떻습니까? 그냥 시키지 않아도 자원해서 그렇게 싸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자진해서 어려운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은 노예처럼 살고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더 이상 노예같이 그렇게 버려두지 않고 용사같이 세우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7절 하반절에 그 마음이 포도주를 마신 것 같이 기쁜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노예처럼 어쩔 수 없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용사처럼 즐기면서 즐거움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처럼 내가 끌려서 깨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용사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기쁨으로 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힘써서 일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나 같은 죄인도 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믿어서 신뢰해서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해 주시는 그 자체가 기쁘고 감사해서 정말 용사처럼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혀 가능성이 없는 백성, 노예처럼 살고 있는 그 민족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용사처럼 그렇게 세우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또 그들을 모으는데 8절에 보니까 휘파람을 불러서 그렇게 그들을 불러 모은다라고 말씀합니다.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모아주시는데 그 전에 번성했던 것처럼 또 그렇게 번성하게 하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휘파람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목축을 하죠. 그런데 양들을 모을 때 개가 양을 쳐서 모으기도 하지만 어때요? 목자의 음성으로 휘파람을 불러서 양들을 그렇게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그 민족을, 백성을 불러 모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전혀 몰랐던 사람도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 복음에 붙들려서 용사처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노예처럼 인생에 찌들려서 사는 그 인생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음으로 바꿔서 용사처럼 귀하게 그렇게 쓰신다는 말씀이죠. 전혀 가능성이 없고 세상에서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소망 있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런 자녀로 세워서 용사처럼 사용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에 붙들려서 그렇게 귀한 붙들려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11절, 12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가게 하며 바닷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 있는 바다를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그냥 남의 자식처럼 내버려 두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어때요?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맡고 있는 장애물들을 다 걷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넓은 바다의 거친 파도도 잠잠하게 하시어서 그들이 돌아오는 길이 편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런 평강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내가 사역을 감당하는데 무거운 짐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중심을 돌이켜서 믿음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제거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12절의 말씀은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또 하나님께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바라볼 때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10장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잘 붙들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이런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도 또 일터에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